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그 연설문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아주 짧습니다. 2000년 전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였습니다. 오늘날 자유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단연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이것은 1963년도 미국의 그 존 F 케네디가 독일 서베를린에서 했던 설교 연설문이에요. 그러면서 중반을 좀 생략하고, 모든 자유민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살건 간에 그 사람은 베를린의 시민입니다. 고로 자유민으로서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라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말을 요약해 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들 중에서도 많은 연설을 잘한 사람이 있고, 역대 대통령 중에도, 우리나라에도 역대 대통령 중에 연설을 잘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 연설문을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냐면, 이 케네디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서베를린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는데, 이 서독에 가서 하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연설 내용. 그래서 서베를린이 동독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니까 가서 하는 연설이에요.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라고 케네디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민입니다가 가장 자랑스러운 말이었는데, 지금은 베를린 시민입니다가 단연 가장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왜? 자유를 갈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있는 자유민도 그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이 베를린을 누가 지킵니까? 미국입니다. 이게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래서 미국은 가장 강력한 나라이고, 이 자유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미국보다 나은 나라는 없습니다 라는 아주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냐면, 이 강력한 나라일수록 자국민 보호법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를 위해서도 있었지만, 로마는 한 개인을 위해서 이 나라가 존재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은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죠. 성경에 나타난 의미상으로 보면 어쩌면 바울도 십자가형을 당해야 될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형을 안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는 이 3대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오늘 본문에 나올 이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을 동방의 로마다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10장의 내용을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다 해주는 장면과 또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 크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은 굉장한 것이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들은 다 이방인은 개, 돼지와 같다. 이렇게 선민의식을 투철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했었죠. 있을 수 없는 일, 한마디로. 베드로도 그런 시각에 갇힌 자였었죠. 그래서 10장에 하나님께서 속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제가 지난 장에서 하나님께서 속한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속되다 하신 것을 이렇게 자꾸 했더라고.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자신의 유대 사상에 갇혀서 이방 민족을 봤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범위를 깨닫고 나서 내 생각을 주장했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고넬료의 집에로 가라는 그 얘기를 경험하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은 시각으로 지금 베드로를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고 떡을 먹었냐?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 고넬료네 집 가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많은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죠? 이 베드로는 나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거듭되는 실수나 착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를테면 실패하고 견뎌온 것, 이런 것들만을 이해하는 범위에 놓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경험하지 않거나 내가 실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용납의 범위가 좀 적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방에 대한 복음의 이 확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이해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 나가는 일이지만, 자, 가령 베드로가 아닌 어떤 다른 사도 중에 하나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일을 겪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베드로처럼 아마 하나님이 한번 해라 했을 때 이해하고 순종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겠죠. 베드로는 이 성격상 2번, 3번 거절하고 또 이렇게 꼬치꼬치 깨묻는 성격이기도 하니까. 근데 가령 베드로 아닌 다른 사도가, 다른 제자가 고넬료에 겪었던 일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사람에게 이를테면 와서 힐난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중에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베드로이다. 베드로. 그러면 그가 베드로를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그 다혈질적이고 좌충우돌격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경험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2번, 3번 어우 저거 부정한데요. 난 부정한 거 안 먹어요. 유대인으로서 나는 정결합니다. 이렇게 경험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바울을 눈뜨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돌은 서로의 이해타산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성전의 돌은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지어지는 거라고. 성전의 돌이 하나 되게 하시면 뭐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이죠. 네. 그래서 본문 11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10장에서 있던 내용과 똑같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문자를 깨뜨려서 진리의 말씀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교제되어야 되고 또 교제가 원만하지만은 않아요. 계속 부딪힘이 있고 계속 부대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맹수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집안 옛날에 시골에서 고양이나 이 강아지 새끼들을 보면 그들의 놀이가 매 싸움의 형태예요. 싸움의 형태. 이것이 커서 나중에 이 자신과 같을 정도의 먹이를 사냥하기도 하고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싸움의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교제 안에서도 계속되는 부딪힘과 교제와 부대낌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살아가는 또 맹수들이 살아가는 먹고 사는 천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되는 것처럼. 자, 베드로는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부정하다고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했을 때 3번이나 그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자, 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내 생각이 없을 수 없고 매우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말씀에 기반한 생각인가? 내 주장이 말씀에 기반한 주장인가?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한 주장으로 전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4절에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래서 4절로 17절까지를 할애해서 10장의 내용을 똑같이 옮겨와서 마치 베드로가 한 일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본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할지라도 교제가 그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육신의 주장일지라도 그 생각이 존중 가운데서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서로의 주장이 말씀 가운데서 결국에는 결론이 지어져야 돼요. 지금 당장 안 되면 유보. 왜? 나중에 그 말씀이 먹어질 때까지. 그래야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뭐예요? 복음. 아멘. 율법에 있는 자들도 다투고 복음에 있는 자들도 다투고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귀결이 되어져야만 해요. 자,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을 형제가 자매가 못 먹는다고 채근해도 안 되고 보채도 안 돼요. 기다려주고 서로가 이해가 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야 성령의 은혜로 시작한 복음이 육체로 마치는 그 어리석음으로 가지 않아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란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려느냐? 거기로 가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즉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즉 말씀 안에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장성한 자, 아비된 자의 분량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경험한 것 말고 미루어 짐작해서도 그것이 내 안에서 용인되고 더 확장된 믿음으로 서로가 교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본문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지금 고넬료의 집으로 이 베드로 빼고 6 형제가 가고 있어요. 아마 이 행간에 숨어있는 내용을 보면 고넬료 집에서 3명이 왔죠. 네. 군사 1명과 하인 2. 그리고 요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형제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들이니까 복수니까 2 이상일 거예요. 아마 제가 유추해 보면 고넬료 집에서 온 3, 그리고 요바에서 온 형제 2,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 해서 6이 아닐까.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유숙했다고 했죠. 네. 유숙할 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형제로 지금 기록을 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그렇게 교제가 되어져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16절 보면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 내가 뭐가 생각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16절 후반부가 그 말이에요. 자,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났다. 아, 저들에게 지금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고 있구나. 그 말씀이 생각났어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도 그러고 물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과 불로. 복음의 말씀과 율법의 말을 통하여 너희가
믿음이 갈라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17절에 보면 17절 우리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 선물이 성령이죠. 네. 우리가 믿을 때에 그들도 믿을 때에게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준 것처럼 그들도 믿을 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나도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뭘 우리로 깨닫게 해요? 약속의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로 드려지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잠자는 자들의 무덤문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돌아다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이전까지 자던 모든 자 창세로부터 예수까지 자던 자들 죽은 자들이죠. 육신으로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죽었다고 그래요? 잔다고 그래요? 그때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예수 올라가시고 첫 열매로 올라가시고 두 번째 열매로 세 번째 열매로 쭉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쉽게 말하면 사도들 제자들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도 누구 따라가요? 예수님. 첫 열매로 올라가신 예수 따라 우리도 부활한다. 이 믿는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하고 거듭나는 신앙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고.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디 한다고? 마음이 한다라고 그랬죠? 네, 마음이 한다라고 그랬죠.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자,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도 이 지금 읽어드린 구절들이 순서대로 말하면 신명기, 예레미야, 에스겔 다 구약의 말씀이죠? 네. 근데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육신의 표피를 베라고 하지 않고 있죠? 네.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물 세례는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성령과 불로. 자, 물 세례가 뭘 의미하냐면 물 세례는 나는 생식기의 할례를 했죠. 처음에 생식기의 할례를 처음에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생식기의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표식이에요. 표식. 무슨 표식?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낳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생식기 할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낳은 아님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자각을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내 생식기의 표식을 보고. 그죠?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할례를 어디에 받는다고?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삭은 누구를 예피하죠? 예수님을 예피하죠? 아브라함이 내가 낳은 아들 아님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는 뭘 자각하는 것과 같냐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를 자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고. 만일에 아브라함이 생식기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면 아브라함은 육신은 어떻게 가버리냐면 이삭 내가 낳았음 이렇게 가는 게 육신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출산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성경은. 생식기 할례의 표가 없으면 인간은, 육신은 내가 했는데요가 돼버린다고. 이게 바리새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물에 잠기고 이런 표식으로 나타내는 행위로 그쳐버리면 나는 예수로 인해서 천국 가는 자가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내가 의롭게 돼서 내가 천국 가는 자인데요 하는 게 이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즉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말씀 세례는 즉 복음이신 예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울도 그러고 성령 세례가 임한 자들의 특징, 즉 내가 눈 가리고 내가 못 보다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 말씀에 눈 뜨고 보니 내가 여지껏 눈 감은 소경이었네,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진 후로는 내가 이제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네. 나로 살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육신의 교훈의 말, 율법의 교훈의 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먹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보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듣게 하시는 말씀만 먹겠습니다. 문자를 깨뜨리고 그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 먹고 살겠습니다, 그 의미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율법 십계명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십계명에 매이지 않고, 즉 예수께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회개한 자는 뭘 말하냐면, 회개한 자는 뭘 말하냐면, 사울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죠. 그래서 그 사울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유대식 이름은. 그 대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 지금까지도 지금 이 사도행전 지금 11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아직도 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하지 않아요. 13장 9절인가 가면 어떻게 누가가 이 사울을 얘기하냐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그러면 바울이란 얘기예요. 사울인데 바울이라고도 불린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사울. 그리고 13장 13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사울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렸어, 이건지, 그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사람들이 그를 바울이라고 불렀는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 이제 나중에 나오면 지금 여기서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그랬죠. 불렸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줘 안 했다고요. 불려지게 된 것이지.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사울도 나중에 복음의 일을 계속 해 나아갈 때 그가 바울로 불려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뀐 자, 즉 문자의 껍질이 깨어진 자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져야 되냐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 육신의 땅의 것을. 그래서 이 복음, 문자를 깨뜨린 자가, 말씀을 보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하는 기도는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부끄러운 기도가 뭔지, 민망한 기도가 뭔지,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죠. 내가 천국 갈 것과 천국 가게 되는 것을. 자,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나라, 이 땅에서의 의를 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다 탈 것이죠. 다 탈 것.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말씀이 열린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하는 기도는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열려지기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보게 하심, 듣게 하심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신랑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나를 부르는 그 날까지. 그것을 불로 연단한 금을 갖고 있는 자. 불로 연단한 금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됨을 아는 자들은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일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해 놓으신 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열심은 십자가에서 죽고 수고하고 피 흘리시고 매 맞고 줄이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 이전까지는 엿새를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했는데, 이건 한정된 안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한정된 안식이 무슨 안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영원한 안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너희가 BC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머물지 말고 오신 예수로 인해서 너희가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간 자로 살아라.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자가 아니에요. 6일 살고 7일째 되는 날, 일요일 날, 주일 날, 주일 성수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이 주님의 날임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라고. 그죠? 6일은 내 날로 살자가, 7일째 되는 날 주일 성수하는 자가 아니고 매일이 주님이 만들어 놓은 안식에 들어간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 아까 찬송가 370장 불렀죠. 딴 근심 있으랴. 근심이 없다. 그 말이죠. 왜? 숙제 끝내놨으니까. 숙제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숙제를 내가 해야 되는 숙제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직도 이 복음을, 율법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숙제에 매여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숙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숙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믿고 아멘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기도, 그 기도는, 그 예배는 어떤 기도이고 어떤 예배요? 감사, 기쁨, 웃음이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찬송가 그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왜요? 그동안 나는 내가 죽으라고 일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 그동안은 내가 죽으라고 기도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 그동안은 내가 죽으라고 봉사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 근데 주님이 다 해놨대. 숙제를 십자가에서. 내가 할 수도 없는 숙제에 내가 매여서 나는 무던히도 애썼는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성경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더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해놓고 네 대신 음부에 내려갔다 살아나시고 무덤문 열고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드려지고, 예수님 이전에 잠자던 자들 예수님 따라서 다 올라가고, 그 이후에 남은 온
예수님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자들도 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다 천국 올라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 성경에. 그걸 우리 육신은 깨달을 수가 없어, 이 육신의 눈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깨달으라고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음성으로 깨닫기만 하면 다 천국. 아멘.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못 가, 천국에. 이게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거라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자,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거 아니었네 라고 깨달은 사울이 그것 아니라고 해서 이전까지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부인된다는 것은 내가 공로 쌓는 것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누가 해요?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니까. 위로부터 은혜는 부어지는 거라고. 위로부터 은혜는 부어지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싸울 때 항상 법궤가 먼저 갔죠. 네. 이방 나라 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안악자손을 무너뜨릴 때 법궤, 예수님이 항상 먼저 갔다고요. 이 법궤가 뭘 상징해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으로 미카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가서 싸운다고. 아멘. 그리고 그 싸워서 이긴 소식을 성령의 이름으로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 싸워서 이긴 소식을 듣는 걸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은 아까 말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싸우고 이긴 소식을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깨달을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한마디로 읽어주고 있어요. 읽어주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한글을 몰라요. 그러면 객지에 나가 있는 형이나 누나의 편지를 대신 읽어준다고, 글을 아는 사람이. 마치 성경은 성령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에서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침노해서, 너희 모두를 침노해서 너희를 다 무너뜨려 놨어. 그거를 깨달아.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근데 이거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침노해 가야지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뭘로 침노해 가요? 그들이 착함, 선, 사랑을 베풀어서 온갖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는 자,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한다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이 사울이 복음을 깨닫고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해서 배설물을 내 안에 아직도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버려야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자, 신명기서에 보면 13장에 보면 너희의 배설물을 진 밖에 나가서 땅을 파고 이를 보고 땅을 덮어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진은 배설물이 있어서는, 오물이 있어서는. 이 변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내가 만들어내는 건 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울이 만들어냈던 선, 착함, 이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없다고. 그럼 뭐만 있다고?
예수가 하신 일만 가득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으로는 이 땅에 있을 때 선하게 착하게 사랑 베풀면서 그리스도인만? 아니요. 양심 있는 자는 누구나.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을 내가 일 안 하게 되었다. 내가 일을 그치게 되었다. 내가 안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으니까. 약속이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실 걸 내가 뭘로 할까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고 나중에 또 이삭을 준다고 하니까 진짜요? 그랬더니 할례를 하라고 그러죠? 내가 준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의 마침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죠? 그런데도 이 복음을 이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은 베드로처럼 2번, 3번 나는 우리 민족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복음 전할 건데요. 이 시각에 갇혀버리게 된다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어디까지 왔나고? 예수까지 넘어와야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는 자만 예수를 통해서는 온 천하 만민이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자 내가 일 안 하게 되면 깨닫는 자 그를 성경은 복되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육신은 항상 뭐가 들어있어요? 본성. 애굽으로 가려는 본성이 들어있다고. 바리새인적인 본성. 그래서 나는 매일 만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되어져야만 해요. 그걸 내가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라고 그래요. 죽는다라고. 매일 죽는다. 그래서 나는 매일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만 해요. 언제까지? 그날까지.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을 내가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선 자와 아직도 불탈 것을 끝까지 가는 자, 이 불탈 것을 끝까지 잡고 가는 자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내가 무너진 것을 깨닫는 자는 예수로 성령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인 자. 내가 불탈 것을 끝까지 잡고 가는 자는 성경의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 신앙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율법과 사람의 교훈으로.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이긴 싸움과 진 싸움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이긴 싸움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가 이긴 싸움에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 그죠? 이긴 싸움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긴 싸움. 그죠? 진 싸움은 뭐예요? 진 싸움은 내 의를 쌓는 거. 내가 정하게 되려고.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 즉 내가 정하게 되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 사이는 뭐가 빠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빠졌다고 그랬죠? 법궤가. 그러나 이들의 눈에는 어때요? 내 눈에 보기에는 아주 의로운 싸움으로 보여져.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마치 내가 결사항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싸움에 내 무기 갖고 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돈 들여서 군대 다니는 자와 똑같다니까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무기 갖고 싸우러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요단강은 항상 물이 넘칩니다. 왜?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죠? 추수 때에는 항상 물이 넘친다고. 왜 물이 넘친다고요? 쭉정이를 다 떠내려 보내려고. 내 싸움으로 가는 자들 다 떠내려 보내려고.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법궤가 먼저 건너니까 요단 강물이 딱 멈춰버리죠? 바로 여기에 멈추는 게 저 먼 아람, 지명이 잘 생각 안 납니다. 그쪽에 물이 멈춰서고 이 법궤를 맨 자들이 디딘 땅은 마른 땅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그래요. 마른 땅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말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7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무슨 말과 같냐면 나는 예수로 함락당한 자야. 진리의 말씀에 눈뜨고 그 나라 백성 된 자다. 그 말이죠. 네. 그 이기신 싸움 안에 들어간 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이. 즉 법궤가 아까 요단강 건널 때 법궤가 선고돼서 돌 12를 취하다가 길갈에다 세우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돌 12를 법궤가 선 곳에다 또 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단강 물이 법궤가 나오니까 물이 흐르죠. 네. 물이 흐르면 그 물이 흐른 자리에 돌 12이 세워져 있다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셔서 내가 살아나왔어. 길갈에 또 나온 길갈에 유수갈 길갈에다 또 돌 12를 세운다고.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 묻거든 뭐라고 하라고? 내 수치가 길갈이 내 수치가 물러갔다 하는 뜻이에요. 길갈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줬다. 그 의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나의 나 된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는 다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내 의와 내 열심으로 되었어. 그리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죠? 자기에게는 잣대를 넓게. 그죠? 그릇의 범위를 넓힌다라고 그랬죠? 거짓된 저울추와 그릇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나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넓게, 남에게는 좁게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차근차근 상세히 설명하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듣고 그렇구나.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똑같은 하늘나라 가는데 동일한 자의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었구나.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있죠. 네. 사도행전 이후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지만 로마서의 배열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많은 편지를 합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이후에 대전제로 로마서를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로마서를 배치를.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뭐예요? 믿음의 장. 의롭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소전제로 성경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소전제는 소전제로만 봐버리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죽음은 믿음이다. 죽음 믿음이다라고 그러죠. 네. 그죠? 네. 그래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고. 야고보서만 동떨어져서 보면은 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데 또 행하자 율법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어디를 통해서 봐야 된다고? 로마서라는 대전제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야고보서가 정확히 읽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행함은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결혼해 주시고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것, 이걸 행함이라고 한다가 로마서의 기록이라고.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서 사도행전 이후에 대전제로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을 아무리 섬기고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 없다. 그 말이죠? 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가 빠졌다라고 그랬죠. 그죠? 네. 나도 나의 나된 것,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로 인함이 아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 즉 천국 가는 회개에 생명 얻는 회개를 줬다고 그랬죠. 생명 얻는 회개가,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천국 가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진리의 말씀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자, 복음을 뿌렸으니 너희가 복음 받아들였지? 그러니까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거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신령한 것을 뿌리고 너희가 삶도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율법과 복음의 말이 혼동된다. 그래서 율법의 말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 12절 이 이후로도 쭉 보면 구구절절 간절함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내가 크게 실수하고 돌아선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잠깐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들도 베드로처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중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브로, 구레네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구브로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구브로 섬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바나바가 나왔어요. 바나바. 구레네는 누구예요? 구레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 생각나시죠? 자, 구레네 시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가족, 친척. 그러면 지금 구브로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 그리고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에서는 누가 오냐면 사도행전 4장 35절인가 보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제자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갖다 놓죠? 네. 그때 요셉이란 사람이 나와요. 구브로에 있는 요셉이란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레이족이고 별명을 바나바라고 그랬다. 바나바. 지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믿음에서 성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으니 믿음의 교제가 계속 되어져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이 되어졌겠죠? 네. 이 구브로도 자기 친척과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과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왜? 구브로 출신이니까. 그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쉽게 말하면 목회자로 가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불러오는 얘기가 이후로 진행이 되는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유대인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 천국 가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저 이방 땅 로마의 3대 도시라고 하는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우리 또한 이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사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